우리 오늘은 선행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1문 선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1문 문과 답을 먼저 읽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1문 91문 문답 우리 다 같이 함께 문부터 91문부터 읽겠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울 때에 선행에 관해서 배울 텐데요. 크게 5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먼저 다루고, 선행이 뭔지 알았으면 그 선행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선행이 요구된다면 선행은 정말 완전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가라는 것을 보고, 3번에 대한 답이 4번에 나와 있지만 불완전한 선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라는 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선행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이란 무엇인가? 이 우르시누스는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3가지 조건을 이제 다 충족해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읽어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 가운데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선행을 정해놓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더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선행의 기준이 흔들리고 달라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세워서 그것을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기준으로 삼았지요.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는 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그 전통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잘못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다 라고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하는 것처럼 잘못 변질되게 설명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육신의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도 또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9절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전통으로 사람의 자기가 상정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선행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역시 경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선한 행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행을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주의, 개혁된 교회의 특별한 그 칭의론을 다룰 때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했죠. 1, 2, 3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죠? 여기에서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의 용서가 있고요. 죄의 용서가 있고, 바로 이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용납되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를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죠. 죄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신 게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에 대한 만족,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 당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공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우리 스스로 선행이 주입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지불을 다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칭의론의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선행에 대해서 흉내를 내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그것이 선행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론 3권 14장 1절에 보면 의로움과 관련해서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우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빠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는 참가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선과 외식으로 악한 마음을 감추는 사람. 선행을 하긴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생하여서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선행이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강요 3권 14장 3절에 보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멀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멀어진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오염되어 하나님 선한 일을 더럽히기 때문에 상보다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을 처음부터 잘 이렇게 정립한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어거스틴이 계속 얘기하죠. 단순한 야심이나 이기심이나 그 밖에 악한 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행동이고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선행이다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합니까? 그런 주님을 향한 거룩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보다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우리도 일반 기업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대기업이 있으면 뭐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고 보육원에 얼마 전달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는 회계장부를 2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몰래 자신들의 기업의 이미지는 좋게 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이 부정하게 축적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위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서의 선행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가깝고 완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마땅히 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했는데 부패한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다?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병들어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린아이들을 보면 인간의 악함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예전에 그 시카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이제 미치킨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때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를 보고 굉장히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놀랐다고 그랬는데, 아이패드를 보고 있다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걸 쏙 감춰가지고 마치 안 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왜 아이가 솔직하지 말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 한국말이 조금 그때 당시에 서투셨으니까 마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 똑같이 그렇죠. 잘하고 좋은 모습들을 막 보여주면 그거는 막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 번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쓰지 말아야 될 나쁜 단어라든지 나쁜 행동이라든지 이거는 어디서 그렇게 잘 보는지 한번 보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근본 상태에서 거기서 어떻게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반드시 선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선행을 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할 능력도 없죠.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로움 없이는 그 누구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도 인생을 쭉 살고 자신의 지혜를 적는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지혜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법이 없어도 잘 지키고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죠.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렇게 교회 청소를 딱 하고 보람 있게 가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강도사님, 또 사모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청소를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본당도 깨끗하고 청소를 하면서 내일 참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토요일날 집에 갑니다. 근데 주일날 딱 올 때요.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청소했다가 말도 못하겠다. 어느 때 그러느냐? 저희 본당은 이제 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여름인가 봄인가 언제 한번 빛이 정말 잘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저 뒤에서 본당 뒤에서 딱 들어오는데 해가 사방에서 비추는데요. 본당이 그렇게 밝은 적이 없어요. 빛이 이런 전등이 오히려 어두울 만큼 빛이 쫙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온갖 먼지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 앉는 의자 옆에 보면 밑에 의자를 잘 지탱해주는 이렇게 기둥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옆에 그 거미줄들이 처질 때가 있어요. 어두우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햇빛이 싹 비추는 순간 그 모든 게 확히 드러납니다.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건 제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밑에 그 거미들이 쳐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쫙 펼쳐지니까 와, 이거 어떡해? 내가 이거 청소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벌거벗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 어떤 사람도 감출 수 없는 죄의 모습이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의로움 없이는 누구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선행을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독교 강론 3권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선 중생함에서 오는 것이지 자기의 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죠. 중생함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칭의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죄를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은 다 이제 죽어가고 이제 완전한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죽은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정리를 한 건데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선행을 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로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선행이란 참된 믿음의 근거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행이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선행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언제나 이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삭신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죠.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온갖 좋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죄의 기름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고 비참한지를 깨닫게 됩니까? 이 눈이 열려져 있지 않을 때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사람은 무감각해져서 완전히 그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한다 하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완전히 그 인생이 변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의 모든 권력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옥에 잡아넣는 그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을 내서 했죠. 뭡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 본문 가만히 보세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주의 복음, 자기가 몰랐던 이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는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행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실 상급이 많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그저 했을 뿐이지 제가 뭐 대단해서 한 거 아닙니다 라고 그 모든 선행의 결과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선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으로부터 나오고 참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가 선행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행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선행이 뭔지 알았는데 선행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보시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복음 선포가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단순한 외침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령의 항구적이고 끊임없는 영향력과 지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불가타역이라고 하죠.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죠. 어거스틴도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의 논쟁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의 원죄가 이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이르게 됐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이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를 부인했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주장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행위로 말미암아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죠. 절대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조금 행해보면 절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올무가 되고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 누구예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우리의 모습이 없어지고 완전히 죄인된 모습이 환히 비춰지는데 거기에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그러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결단코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가운데 거한 사람들 속에 거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의 길로 우리를 빚어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그 죄성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야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자꾸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한다라는 그 갈등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과 죄를 따라 사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공존하고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거룩해 만드셔서 점점 죄의 횟수를 줄어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100번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 조금씩 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점점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러면 성도의 선행은 완전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행위는 금생에서 완전히 선하지 못하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의 깨달음이 그래요. 자신의 연민이 살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나의 삶을 좀 더 드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까 고민 계속 해봤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 여전히 이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단하고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식도 하고 열심을 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도 어차피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 그런 걸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 가운데 반드시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 2명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 그 다윗이 어떤 죄를 범죄합니까? 바로 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탐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잖아요. 이런 악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 본문을 볼 때 굉장히 당혹스럽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결심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성실히 준비해 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가도 선자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또 오늘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분초마다 도와주시고 나의 말하는 것, 생각, 행동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 가운데 요구하십니까?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니까 뭔가 이게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4번에 보시면 이제 불완전한 선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행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행을 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밑에 정리한 걸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된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행위도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또 가르쳐 주셨는데 칼빈의 이중침이가 있죠. 글씨가 좀 별로인 것은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독교 강요 3권 17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칭이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거는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칭이에요. 두 번째 칼빈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바로 성도의 행위의 의입니다. 성도의 행위의 의. 성도의 행위의 의. 꼭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사함을 받은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비록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성도의 모습조차 그런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선행의 아주 큰 동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불완전한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환한 빛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걸 다시 보시면 야, 근데 너는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허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입도 좀 험한 것 같고 그 사람한테 그때 왜 그랬어?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를 드러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주님이 벌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의와 불완전한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 우리를 보신다. 우리 교회를 보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의 지체로 부르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이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행을 못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불완전한 선행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오케이, 너희는 너희의 행실이 부족하지만 괜찮아,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빌립보 3장 9절 말씀 볼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운 모습으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선행이 계속 있을지라도 이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차피 우리가 불완전한 걸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여전히 선행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명령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선행을 행하는 모습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5번 보시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왜 하지? 이해가 안 돼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일들 가운데 선행을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 선한 모습을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힘껏 끌어모아서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신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꾸 거룩의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이 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학군, 좋은 집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봐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 앞에 맡겨주신 선행을 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점점 거룩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선포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큰 기쁨,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로 삼고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타이틀로 자격증을 취득하듯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4번에 보면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죠.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서 중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선행의 모습은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그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속 열심히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 또 구하지 말아야 될 잘못한 것을 구할 때, 또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막대로 툭툭툭 쳐서 인도하는 가축을 치는 사람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속에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당연한 열매로서 선행의 열매도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그냥 명령하셨으니까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함 가운데, 선행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생각은 절대 그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5번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경건하게 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선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경건을 행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선행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또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선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잘 드러나도록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행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냐?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말을 했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오해가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얘기하면 선행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 뒤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선행을 공로로 삼을 수 없어요, 구원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중생을 얻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얻는 열매로서 뒤따라온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 있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많이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실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